1절로 10절. 다니엘은 호세 앞에 있습니다.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6장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절로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언론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예배가 생명인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배가 우선인가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가 우선인가. 네.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시대였습니다. 북쪽의 북이스라엘 왕국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남유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절기를 지키지 않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며 예배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전 587년에 침략을 당하였고 주전 586년에 왕과 그리고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같은 이런 1차 포로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나라에서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개인으로, 가정으로,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생명같이 알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가 타락하여 망하였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예배를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출중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종이하여 그들의 신하로 삼고 왕궁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들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저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높이가 30m 그리고 넓이가 3m가 되는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낙성식을 할 때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 악기 소리를 들으면 모두가 엎드려 이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악기 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는데 신하들과 관료들 모든 사람들이 신상에게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노하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저 불무불 속에서 건져내겠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금신상에게 절하면은 용서해 주겠다, 살려주겠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왕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죽기로 거부하고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에 분노가 가득한 느부갓네살 왕이 평일보다 풀무를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로 하여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잡아다가 풀무불에 던져 넣게 했습니다. 그래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때 군인들이 불에 타서 죽을 정도로 뜨거운 그런 풀무가 맹렬하게 타올랐는데 왕이 보니까 그 세 사람이 죽지 않고 불 속에서 거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그 세 사람을 잡고 넷이서 풀무불 속에 거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소리칩니다. 느부갓네살아,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였느냐? 그러자 풀무 속에 들어있던 세 사람이 걸어 나오는데 불탄 흔적이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몸에 불 냄새도, 화근 냄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니엘 3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는 이 명령을 거절하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 현장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더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건을 통하여 조서를 내려서 그가 다스리고 있는 127도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만약 그러지 아니하면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겠다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몸을 쪼개버려, 즉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 그 모든 가문을 다 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반전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모든 신하들, 관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바벨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 127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참된 예배자를 통하여 타협하지 않는 이런 신앙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줄 아는 이러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실제로 불 속에 던져진 이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이 구원의 통로가 되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성도 여러분, 당신에게 이런 시험이 왔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저 우상에게 절하겠느냐? 이런 예배에 대한 이런 전쟁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직 잠깐 눈을 감고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절하면 되지 뭐. 내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도 아실 거야.
이 순간만 벗어나면 되고 이 위기만 피하면 되지. 내가 뭐 우상에 절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잠깐 내가 머리 숙이면 되지. 내가 기도하면 되지. 묵상하면 되지. 뭐 그렇게 그것 가지고 목숨 걸 필요까지 뭐 있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런 사건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일본이 한반도를 통치할 때, 즉 일제시대 때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동방요배를 강요했습니다. 일본의 천한 귀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교회 문을 닫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그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27년 조선해수교 장로회 총회 때 이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총회장을 비롯한 여러 목사들과 장로들이 평양 남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신사 귀신에게 절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됐어요. 그 통합 측의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도 자기가 신사 참배했노라고 회개한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들은 목숨 걸고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신사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오늘 해처럼 빛나고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은 이래 얼마나 비겁자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니엘은 죽음이 와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바벨론을 정복한 메대와 파사, 지금의 페르시아죠. 그 나라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에서 제상을 지냈던 이 다니엘을 중용해서 역시 페르시아 나라의 제상이 되게 합니다. 이 메대 파사가 다스리는 그 120도에 딱 고관을 세워서 120도를 다스리게 하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웠습니다. 그 총리 3명을 세워서 그 고관들과 총독들이 이 세 사람에게 다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사를 이 세 사람이 다스리게 한 건데 다리오 왕은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가장 총애하여 다니엘을 그 위에 높여서 모두가 다니엘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이 2명의 총리와 그리고 이 고관 관신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허물을 찾아보니까 허물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틈을 엿보고 다니엘의 비리를 이렇게 조사해도 다니엘에게는 허물이 없고 다니엘에게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 다니엘이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자. 그리고 이 예배 현장을 잡아서 이 예배를 드리면 죽도록 그렇게 만들자. 그래서 그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내려야 됩니다. 이것은 왕의 위엄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첨하는 말에 그만 솔깃하여 넘어간 다리오가 조서에다가 자기 의인을 찍어줘 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이 한번 의인을 찍으면은 왕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새로운 법을 만들어 그 법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왕의 인장 반지에 도장이 찍히면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스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이것을 변개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왕도 변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에요. 그는 꼭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다니엘의 일상이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군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이런 간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면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악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급박한 위기의 시간, 이 그를 죽이려고 원수들이 기회를 노리고 목을 쪄여오는 이 시기를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 시기만 지나면, 이 30일 동안만 참으면 되는데, 이 30일 동안만 한번 눈 감아버리면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상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 타락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오는 이 불행한, 이 비참한 이런 상황을 그가 당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고 그는 목숨 걸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다니엘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 30일인데 지하실에 내려가서 아무도 안 볼 때 그때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 내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자. 30일 동안이니까 그때까지만 숨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공개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공개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모한 행동이라고 질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2층에서 창문 열고 예배 드린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 현장을 덮친다고 하는 것,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신들이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어요. 현장을 확보하고 그를 체포하려고 하는 이런 원수들, 이런 간신배들이 있는데 잡히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지하실이나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무엇 때문에 공개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잠깐만 타협하면 되지. 그런데 그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500년 전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면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역대하 6장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왔어.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 타락으로 말미암아 적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적의 그 땅에서 이 성전 있는 쪽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즉각 응답하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가 망하고 자기 민족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온 것, 예배 타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 성전은 다 파괴되었어요. 그렇지만 그쪽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압니다. 왕의 인장 반지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경배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엇입니까?
이제 죽기로 결단하고 이 말이에요. 그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가 갈갈이 찢겨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자기 집에 돌아갔어요.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묶인 채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들이 달라들어서 목을 물어뜯고 그 큰 입으로 팔과 다리를 물어뜯고 여러 마리의 사자들이 막 찢을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참한 지경입니까? 사자들이 막 물어뜯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어스러지면서 팔, 다리들이 막 떨어져 나갈 겁니다. 목이 떨어져 나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이런 경우를 당해서 나는 나 같으면 어떡할 것인가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 같으면 어떡할 것인가? 나 같으면 다니엘 하던 대로 이렇게 못하겠어요. 저 같으면 지하실이나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지 아니면 30일 동안 그냥 묵인하고 지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신앙입니다. 정말 귀한 그런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목숨을 내어놓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결단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 생명을 건 예배를 최고로 알았던 이러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다니엘은 망고의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왜 예배를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이 예배에 대해서 잠시 참지 않았을까요? 왜 안 보는 곳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식한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로서 오랫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뀌고 이제 페르사 시대가 왔었는데 거기도 여전히 총리가 되어서 이제 국사일을 보는데 그는 이미 늙었어요.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를 항상 지켜보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겁니다. 다 낡아지고 새하얘지고 다 떨어 없어지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다 두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 몸마저 변하고 이 몸마저 벗어놓고 우리는 다 떠나야 할 날이 곧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 미만의 삶을 사는데 우리 앞으로 50년 후에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이고 초로 같은 인생입니다. 안개 같은 인생이죠, 우리는 다. 덜컹하면 사라지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짧은 인생, 순간에 불과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포기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만약 타협했다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아마 조금 되는 그 세월 동안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 잠깐 눈 한 번 감아버리고 그래 30일만 참자. 어쩔 수 없잖아, 이 상황이. 왕이 조스의 의인의 도장을 찍었는데 뭐 나라고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총리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국록을 먹고 있고 그래도 왕의 총애를 받지 않냐? 이렇게 지엄한 왕의 명령인데 그래 지하실에 내려가자. 그래 꼴방에 들어가자.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타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좀 더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지 않나 말이야. 자기 가족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 잠깐의 부귀 영화보다 잠시 잠깐의 권력과 잠깐 장안의 이 보심보다도 영원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았어요. 순간을 살지만은 그는 영원에 사는 자였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3월 24일 현지신문 키예프 포스트지가 빈니차주 스트라자브자카 마을에
크세니아 디두크라고 하는 83세 할머니가 심정지로 사망하여 장례식 도중 묘지 안장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슬픔 속에 할머니의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잘 정리해서 입관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다 팠습니다. 이제 관을 무덤 속에 묻기 직전에 관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관 뚜껑을 열어보니까 할머니가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보니까 겨드랑이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병원에 옮겼는데 의식을 찾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죽은 다음 사후세계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 천국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간증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은 믿을 수 있고 우리 구주의 말씀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사도 요한이 다녀온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 다시는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죄도 없는 곳, 그래서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는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찬란한 영원 세계를 다니엘이 바라보면서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예배를 최고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원수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끌려서 다리오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애하지만 너무 사랑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왕도.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침소에 들어가서 침소를 거절하고 금식하면서 슬퍼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그는 사자굴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굴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다니엘 6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리오는, 이 왕은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았어요. 이런 조서가 내려졌어도 이렇게 엄숙한 상황이고 이렇게 목숨이 달아나는 이런 상황에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 다리오도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의 이런 왕도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하고 다니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렇게 슬픔으로 탄식하며 다니엘을 부르는 것입니다. 혹시 다니엘이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나요? 이렇게 다니엘처럼 예배 생명을 거나요? 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알고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나요? 우린 다니엘처럼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나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사자굴에서 낭낭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맹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다니엘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묶인 채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그러나 저 모습을 보세요. 저 그림에 있는 대로 사자들이 오히려 무서워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의연합니다. 사자들이 물어뜯어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묶인 채로 던져져서 그는 의연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대제국 바벨론과 파사 2인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우상 섬기는 세상적인 지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항상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를 최우선으로 예배 생명을 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왕들도 그리고 또한 신하들도 모든 백성들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통로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우리들처럼 은혜를 입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 하나님이 그의 독자를 내어주셔서 그를 제물로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나무 위에서 살과 피를 다 쏟아서 생명을 바쳐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다니엘은 율법만 받았어요. 다니엘은 그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다니엘이 받지 못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니엘이 받지 못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피 묻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나를 살리신 이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니엘보다 못하다면 실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제가 다니엘보다 못합니다. 아니, 그 언저리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정말 십자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다니엘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못하다면 정말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거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어 각성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유대인들은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이들이 귀감이 되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예배 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번제단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보다 예배가 우선이에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만들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를 통하여 그 민족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여러 민족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결코 비급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린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본받아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